이왕에 하시려면 다음 주부터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중요한데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된 상태,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고요, 죄악된 모든 것과는 본질적으로 분리된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거룩함의 기초는 성별입니다. 성별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떼어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다듬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그들의 삶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선민으로서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도 우리 김장호 전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는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요구라는 것이 신명기 7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2절 중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또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 후반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를 여러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조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모세를 향해서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자, 백성들이 문제죠.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이 내 시간, 내 계획, 이런 것들 여러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아론이 제사장인데요, 그런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모이게 하고 금부치를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금부치를 가지고 뭘 만들어 놓은가 하면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상황을 한번, 그 전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은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 가족,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돈, 재물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재물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친구도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걸으러 나가면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꼭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 재물이든 뭐든지 강아지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이거 진짜 좋은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손으로 만든 우상은 깨뜨려 버리고 부숴버려야 되지만, 이 두 번째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는 경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깨뜨려 버릴 것이 아닙니다. 순서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부정한 거 이외에는 여러분 그 뒤에 다 10번 20번 해도 괜찮아요. 순서만 잘 바꾸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요, 이 이단들이 하는 짓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들이죠. 교주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아파트를 팔고 땅을 팔고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제단에 바치십시오. 그 사람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아파트, 집, 땅, 돈 들어있는 통장 갖다가 여기 바치세요. 그러면 아마 반수 이상은 나갈 거래요. 예배드리다 말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젊고 예쁜 여성들에게 교주라는 자가 몸을 바치라고 하면 그렇게 한답니다. 예쁜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단들, 이런 우상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이유, 불의를 행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항상 우리가 돌봐야 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신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손 들어보세요. 대답하실 분은. 상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들어 대답하라고 그러면 대답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줄 알고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세 번째로 이방인, 나그네가 포함된 이방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대변하는 힘없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행합니다.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던 재산을 뺏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여러분,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4절 후반절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고요, 하나님의 보물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선민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신데요, 26절,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였어야 됐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의무이기도 하고요, 사명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부터 저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대요. 젊은 어머니들, 아이를 낳을 예정에 있는 분들 맘대로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 없이 6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로서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건 만약입니다. 제가 동두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함부로 하고 합당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악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막 말 함부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에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 쫓아다니고 돈을 막 부정한 돈을 막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도 막 못된 짓 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나쁜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악영향이라는 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2022년 오늘이 11월 첫 주일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귀하게 쓰실 선민이고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누렸습니다. 특별한 명예를 가진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명예와 그 복을 더러운 먼지 속에 두지 말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의 존엄성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보다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셨습니다.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셋인데 특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자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거 기대하잖아요. 더 많은 거 요구하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히 거룩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지침들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 보게 되니까요, 22절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법도라는 것은요, 그들의 명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복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복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2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5절 말씀 보게 되면요,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동물과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정한 것이니 너희가 먹어도 되고 가져도 되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위생학적인 이유도 있답니다. 하나님께 괜히 그렇게 나눠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선민이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듯이 말 함부로 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고 곳곳에서 차이점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순수성과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험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감염된 땅으로 들어가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길을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는 죄악으로 감염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이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말씀 다르고 뒤에 말씀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순전함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지킨다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매음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운다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우상 숭배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말씀드리면 선민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있으세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